1년 360일 52주 중에서 이 어버이 주일이 저에게는 가장 좀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이긴 있긴 하지만 한 인간으로서 못다한 부모님의 불효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주를 앞두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했던 것은 육신의 부모님에게 다 어떠한 효도가 있지만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효도하는 아들 목사 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했고요. 이 어버이주를 맞아서 우리가 영육간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육적인 부모님, 또 가정 참 중요하고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관계 회복이 되는 그런 믿음, 그런 영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교단에 고훈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시인이시긴 한데요. 이분이 어머니라는 그런 시를 쓰셔서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내가 만난 맨 처음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것을 몸으로 가르쳐 주신 분도 당신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5월의 웃음, 죽어도 떨어지지 않는 바다요. 우리는 너무 늦게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너무 먼 곳에 계신 뒤에야 사랑은 있도록 강물되어 흐르고 우리 또한 당신이 되어 이제야 그 사랑을 깨닫습니다. 시 안에 우리의 자녀의 심정을 다 담은 것 같아서 감동이 되는 시라고 생각했습니다. 톨스토이의 우화에 나온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장 가브리엘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 가지를 가져올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천사장 가브리엘은 세상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뭘까 해서 세 가지를 찾아서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첫째로는 활짝 핀 향기로운 꽃송이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활짝 웃는 어린아이의 웃음을 이제 이 가브리엘은 하나님께 가져왔고요. 세 번째로는 헌신적인 어머니의 사랑을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활짝 핀 꽃송이, 순진한 어린아이의 웃음,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 이 세 가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추천을 했는데 이 천사장 가브리엘이 이 세 가지를 구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동안에 꽃은 시들어 버리더랍니다. 그렇게 천진난만한 웃음을 지었던 어린아이는 이미 늙어버려서 남정네가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 남은 그 어머니의 사랑은 변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어머니의 사랑만 가져다 바쳤다고 이렇게 그런 이야기가 톨스토이 우화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함이 없는 것이 바로 어버이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가슴속에 하나님의 사랑 한 조각을
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비슷하게 다루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 어버이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머니 품속에서 나서 다시 어머니 품속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품속이 우리 고향의 시발점이었고,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모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효도가 너무 많이 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비극을 가져올 원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성경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거룩한 마음이 상실된 인간 속에서 결코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깃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경외하는 신앙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은 가정의 질서와 행복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제도와 기구와 조직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조직체는 가정이 최초이고요. 그 다음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교회와 더불어서 하나님 세우신 신성한 조직체입니다. 가정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은 이것을 알아서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여러 가지로 가정의 위기를 몰아넣었습니다. 관계를 깨뜨리고요.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갈대로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는 가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가족관계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자녀들이 어버이께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맨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 행복의 기초는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효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 질서의 기초는 어버이의 은공을 기억하는 효도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 약속 있는 책 계명이 무시되는 날 그 가정의 질서와 행복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영어에서 가장 엄숙한 말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mother, 어머니, home, 가정, heaven, 하늘, 이 세 가지가 가장 엄숙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가장 좋은 선물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들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부모와 가정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살이가 참 경쟁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육신이 힘들고 피곤합니까? 피곤한 육신을 끌고 사람들은 가정으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가정이 화목하지 않고 불행하다 그러면 어디 가서 이 육신의 피로와 경쟁의 몸부림 속에서 사는 이 피곤한 인생들이 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어로 보니까요, 이 가족을 뜻하는 말이 family라고 그러는데요. 이 패밀리를 이렇게 풀어서 보니까 이런
영어 문장이 된다고 합니다.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어렵지 않죠? 아버지 그리고 엄마, 나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이거 약자를 첨자를 따면 패밀리가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가족. 근데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가정은 휴식처이고 안식처입니다. 또 용기를 주는 것이 바로 가정이 됩니다. 인생의 배신과 패배와 쓰라림을 당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누굴 찾아갑니까? 그래도 부모님을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부모님은 따뜻한 손길로 아픔을 쓰다듬으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그냥 100% 있는 그대로 다 자식을 품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는 우리가 낳고 자란 요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사랑의 산물이고 희생의 산물이고 정성의 산물입니다. 부모님 깊은 사랑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납니다. 부모는 그 어린 생명에게 전 희망을, 전 인생을 다 걸죠. 훌륭한 자녀가 되기를 마음에 품고 말이죠. 부모는 그 어린 생명을 정성을 다해서 키웁니다. 여기에는 철저한 자기 희생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 사회는 이해타산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주고받는 것이 인간관계의 기본 법칙 아니겠습니까? 이 원칙이 깨질 때 우정도 사제간에도 부부에도 금이 가기 쉽지만 부모님의 사랑은 이해타산을 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은 태양과 같다 그러고 어머니의 사랑은 샘물과 같다. 태양은 사방에서 빛과 열을 발산합니다. 센터에서는 샘물이 철철 흘러 넘칩니다. 우리는 사랑의 태양 아래서 사랑의 맑은 샘물을 마셔가면서 우리 몸과 마음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쏟아주는 사랑은 순수한 것입니다. 받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아깝다고 생각하는 후회가 수고자 없이 일방적으로 쏟아 주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여기에는 샘내지도 않고요. 섭섭함도 없고요. 그저 기쁘기 때문에 주는 고귀한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몸은 음식, 밥을 먹어 자랐지만 우리의 정신과 인격은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은 진실하고 티가 없고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너무나 숭고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철이 들기 전에는 도저히 그 넓고 깊은 사랑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슬픈 것은 우리가 철이 들 때에는 부모님은 이미 연로하시거나 계시지 않기 때문에 효도를 별로 해보지 못하고 많은 경우가 많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행복은 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만남 속에 여러분 행복이 있는 겁니다. 한 인간의 미래를 그 어머니가 결정한다는 말은 어머니의 사랑이 인간의 행복과 얼마나 긴밀한 연관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가르쳐준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아는 어머니 눈동자보다 맑은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들에게 둘러싸인 어머니보다 더 경외스러운 모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랑의 우물은 마르지만 어머니의 사랑의 우물은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포도포도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물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어머니는 부유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적어도 사랑이 있어서 가난한 어머니는 하나도 없고요. 복이 흉악한 어머니도 이 세상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모든 어머니는 아름답다. 바로 그 넓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마르지 않고 영원히 솟는 샘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어머니도 영원히 솟는 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포기가 없습니다. 반딧불 만한 희망만 있어도 참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부모의 사랑의 아름다움은 그 깊이에 있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나타내 보이는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부터 출발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깊이란 누구를 위해서 고통을 대신해 당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그 자녀를 위하여 넉넉한 고통을 지불하며 양육하기에 그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이나 시간 등을 쓸 수 있지만 생명을 주기까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그래서 포기할 것입니다.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은 생명까지 줄 수 있는 깊이를 가진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다 하죠. 심지어는 짜증도 내고 뭐라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그러나 연로한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도 혹시나 그 자식이 마음이 상할까봐 이리 망설이고 저리 망설이고 웬만하면 참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불효자인데요. 아버님은 안 계시고 어머님이 계시는데 제가 어머니께 전화하는 것보다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퉁명스럽게 말할 때가 참 많은데 저희 어머니는 꼭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 기도하는 거 알지? 니네 가족 그래서 기도한다. 아무리 제가 빨리빨리 끊어요 그래도 이 말을 꼭 하고 끊으세요. 그래서 제가 참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여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제가 이렇게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골에 한 할머니가 있었는데 아들을 금이하고기야 키웠는데 그 아들이 어머니의 정성을 알았는지 환자가 됐어요. 농사일을 하면서 그 키워낸 이 노모는 이 아들이 밥 한 끼 굶어도 배가 부른 것 같고 잠을 청하다고 아들 생각하면 가슴이 뿌듯한 그런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제 한 해 농사를 짓고 농사거리를 이제 지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게 서울로 올라옵니다. 집에 가니까는 아들은 없고 며느리도 없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자들이 집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은 판사이지만 며느리는 부잣집 딸이었고요. 덕분에 집에 가니까는 뭐 신기한 물건들이 참 많아서 이 어머니가 기다리다는 구경을 하다가 뜻밖의 물건을 보게 됩니다. 그 물건은 바로 며느리가 쓰는 가계부였었습니다. 돈이 많아서 이런 거 쓸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계부를 쓰더랍니다. 그래서 이 가계부를 두다 보니까는 각종 세금, 부식비, 의료비 천천히 써내려가는 며느리의 살림살이에 기특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조목조목 나열한 지출 중에 하나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요, 1000년 10만원. 아니 무엇을 샀기 때문에 이렇게 쓰였나 궁금해서 그 날짜를 보니까 자기에게 1년 12달, 1년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보내는 그 용돈 보내준 날짜가 똑같은 거예요. 이 어머니가 엄청난 충격을 받고 도망치듯이 시골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들에게 전화 왔습니다. 어머니가 온 걸 알고 있는데 어머니 왜 안 지으시고 그냥 가셨나요? 이 어머니가 너무나 한이 맺혀서 이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1000년이 거기서 어떻게 자니?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책꽂이에 있는 가계부를 한번 들여다봐라. 그리고 어머니는 전화기를 끊어버렸습니다. 가계부를 펼쳐본 다음에야 이 아들이 그 어머니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아내와 싸우자니 소문날 거고 폭력을 가하자니 판사침일 말이 아니고 며칠 고민을 하고 있던 틈에 어느 날 바쁘다는 핑계로 아내의 친정날이를 뒤로 미뤘던 남편이 아내에게 처갓집을 다녀오자고 제안을 합니다. 처갓집 간다는 말에 이 아내와 아이들이 신나게 옷 입고 선물 바리바리 사서 이제 처갓집에 가는 길에 남편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처갓집 도착한 이 아내와 아이들이 준비한 선물을 보따리를 집으로 이제 들여다보내고 이 아들은 마당에서 서 있는 겁니다. 장모님이 우리 판사 사장님 왜 안 들어오시나? 그랬더니 이 사위 뭐라고 했냐면요, 1000년 아들이 왔습니다. 1000년 아들이 감히 어떻게 이 부잣집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차를 돌려서 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이 시어머니 1000년의 집에는요, 사돈 2내외 며느리가 와서 납작 엎드려서 죽을 죄를 졌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며느리 가계부에는요, 1000년 10만원이 아니고 시어머니 50만원 항목이 가계부에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용은 다르지만. 자, 저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허물을 드러내면 한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장로님 돌아가셔서 장례를 부탁을 받아서 갔습니다. 왜 당신 다니는 교회도 있고 사위 며느리 다 다니는 교회 목사님들 많을 텐데 왜 나를 불렀을까? 물론 제가 그분하고 가깝긴 하지만 가봐서 알았습니다. 왜 이들이 나를 자기네 목사님 안 부르고 왜 나를 부르는지 가봐서 알았어요. 장례가 썰렁하더라고요. 다 말씀드렸지만 집안 이게 드러내놓기에 부끄러운 집안 내려졌던 거예요.
아는 자식도 많고 손자손녀도 하나도 합니다. 부모님 허물을 주쳐내림을 할 이유가 없어요. 생각해보면 자녀보다 못한, 우리보다 못한 시대에 살았고요.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아서 말투도 좀 거칠고 대화도 잘 안 통하고 또 이 가난해서 먹고 살고 자식 키우냐고 몸 담당도 제대로 못하고 일을 많이 해가지고 여기저기 아프고 어찌 자녀들보다 똑똑하겠습니까? 어찌 자녀들보다 우리보다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나 그 무능함, 그 추함이 누구 때문일까? 바로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김진원 목사님하고 활빈교회 둘의 마을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가난한 집안이었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책을 사달라고 전화드렸다고 합니다. 이 아들을 사랑해 극진한 어머니는 서점에 가서 아들이 원하는 책을 사다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밤 그 어머니가 이상의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주무시더래요. 그 아들이 어머니 머리를 풀어보니까 머리가 싹둑 잘라져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긴 머리 파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어머니는 머리카락을 받아서 아들의 책을 샀던 겁니다. 삭발 모정에 이 아들이 통곡했대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어머니의 사랑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자, 오늘 어버이들을 맞이해서 어머니, 아버지 말만 들어도 정말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마음을 울컥하실 겁니다. 자, 어버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돌아가셨든 살아계셨든. 이 어버이의 사랑을 적게 혹은 크게 받느냐, 짧게 혹은 길게 받느냐 차이는 있을 뿐인데요. 그 어버이의 자리에 사랑은 결코 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 한 달에 기껏 보내는 그 용돈으로 그거로는 승리할 길이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어버이들을 맞이해서 또 우리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그 다음 부모님과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인간관계의 모든 매사가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이 믿음과 사랑으로, 용서로, 하나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동영상 하나 보고 이 설교를 마칠까 하는데요. 이 동영상대로 우리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에 불을 좀 꺼주시겠습니까? 소리 좀 키워주세요. 장모님이 계셨습니다. 장가간 아들한테 전화를 했대요. 아버지 전화 왜 하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뭐 무슨 일이 있기는. 근데 왜 전화하셨어요? 아니야, 다른 게 아니고 말이지. 사실은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뭐라고요? 아버지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말이야. 그랬더니 아들이 아무 대답이 없대요. 미안하다. 미안한 게 많아. 그리고 끊었대. 3시간 있다가 며느리가 전화가 왔대요. 아버님, 제 남편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했길래 저렇게 방에 들어가서 1시간을 울고 있습니까? 뭐라고? 여러분, 이제 회복이 필요합니다. 더 늦기 전에 회응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고마워. 네가 내 아들이어서 내 딸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라고 떠들어댔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다 갚으시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부모님이 효도하지 못한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준으로, 내 방식으로 말하고 부모님에게 했던 모든 이 허물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돼서 엉클어지는 우리 가정들이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가가서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로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을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